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가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 동안 또 마가복음 함께 또 보고 또 말씀 듣고 필사도 같이 할 텐데요. 마가복음 앞장 5장 이전의 이제 내용들을 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의 행적들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좀 복음서 중에는 좀 짧은 편이어서 5장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꽤 많이 소개가 돼요. 기적을 베푸신 것도 많이 소개가 되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논쟁도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깨갱하게 만드시고 권세 있는 그런 행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안에 최초의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 약속한 자이다라고 하면서 나섰다가 사람들을 속이고 그냥 망했던 이력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그러한 이적을 보이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찌 됐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제 5장쯤 되었으니 제법 네임밸류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때에는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출몰했을 때 SNS에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예수님 출몰, 지금 우리 동네 앞에 지나가심, 대박, 가서 말버튼 붙여볼까?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좀 오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인기, 사람들을 몰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훌륭한 의사일 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 이런 소문도 났었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학자로서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아마 이 정도의 네임밸류를 가진 분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 배경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의 본문을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먼저 시작하는 게요, 18절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관리가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해요. 간구의 내용이요, 이렇게 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자, 이 요청에 예수님이요, 이제 움직이십니다. 요청을 받았으니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신방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앞장서고요, 예수님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 남자의 딸을 이제 구원해 주려고, 고쳐주러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제법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부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이적과 그 멋진 모습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무리에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기 위해 은밀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 구절만 보아도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게, 이 여인은 지금 가능한 몰래 예수님께 다가가서 뭔가를 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즉흥적인지 예전부터 했던 계획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놓고 할 수는 없어요. 아까 이 무리가 움직이게 된 계기였었던 야이로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말하자면 관리자이고 리더급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당당히 길을 막고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뒤에서 몰래 와서 끼어 들어와서 뭔가를 요청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계획이 성공합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여러분 혹시 혈루증이 뭔지 아시나요? 혈루증. 네.
성경에서 등장하는 혈루병이라고 하는 게요, 현대의학으로 볼 때 좀 찾아봤는데 만성하혈증이다라고 해요. 만성하혈증. 그러니까 레위기의 율법을 살펴보면요, 이 혈루병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리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부정한 병들이 있거든요. 이 병들은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로부터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받는 병들의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익숙한 나병 걸린 사람 있죠. 그 나병도 그런 부정한 병이고요. 그리고 출산 직후의 여자, 그리고 유출병, 설정하는 것, 월경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혈루병, 이러한 질병들이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한 병들입니다.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권 안에서 혈루병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을 기록한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레위기 15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네, 율법 안에서 여인의 월경이 부정한 것이어서 그날 동안 부정하다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월경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회복이 돼요. 끝났으니까요. 자, 근데 혈루병이요. 혈루병은요, 이 월경이 7일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여인이 이 병에 만약에 걸리게 된다, 그러면 이 여인은 혈루병에서 완전히 고침받기 전까지 모든 시간,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누웠었던 침상, 그의 자리, 옷이 다 부정하고요. 혹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의 옷을 만졌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물론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꿀 수 있어요. 다시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병에서 나으면 됩니다. 병에서 나으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낫지 않는다면 죽을 때까지 격리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부정한 여인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이 혈루병이 걸린 이후에 많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대요. 자신이 가진 것도 전부 다 허비했고요. 그 세월이 몇 년이라고 하나요? 12해, 12년 동안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 병에서 고침받는 것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분을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요즘에 많이 힘들구나. 너 얼굴빛이 안 좋아. 낯빛이 조금 어두워. 요즘 무슨 일 있어? 이런 안부를 저희가 묻죠. 맞습니다. 아픈 사람, 특히 이 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아마 10중 8구 얼굴색이 안 좋았을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의 시간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병자라는 것을 알리고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화장을 했을 리 없죠. 격리된 곳에서 무슨 화장을, 미백 크림을 바를 리도 없겠죠. 계속 그 어두운 낯빛으로 사람들에게 너 어디 아프구나, 무슨 일, 유출병이구나, 이러한 대우를 12년 동안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조심하고 조심해서 혈루를 보이지 않더라도 얼굴색에서 이미 이 여인은 병자 그 자체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어렸을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신 분, 또는 이제 그 손주를 보시는 우리 권사님도 많이 계실 텐데요. 가끔씩 한 지역에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그 전염병이 돌 때가 있어요. 저희 예전에 코로나가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어도 독감이라든지 수족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가정통신문을 이렇게 보내요. 그 내용이 보통 뭐가 있냐면요, 혹시 대개 자녀에게 요즘 유행하는 전염병의 증상이 보이거든 가능하면 스스로 판단해서 등원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자제 요청에 가정통신문이 도착합니다. 그러면요, 유치원에 무슨 폭탄 맞은 것처럼 애들이 안 와요. 아무도 안 옵니다. 우리 아이에게 그 병이 없어도, 멀쩡해도 혹시 그 유치원에 그러한 친구가 있을까봐, 그래서 그 병에 옮을까봐 보내지 않아요. 지나갈 때까지 집에서 계속 데리고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요, 끊임없이 부정한 피가 흘러내리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해 애쓴 그 12년의 세월, 그 기간 동안 서름도 서름이었겠으나 아마 예상하건대 주변 사람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죄스러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물론 그럴 리 없지만 혹시라도 나의 이 부정함이, 나의 이 불결함이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위축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이제 제법 유명한 사람이 된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떤 능력도 통하지 않았던 이 저주받은 병이 이 예수라는 사내의 능력이라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갈 수는 없습니다. 미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12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거든요. 내 낯빛만 봐도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텐데 대놓고 저 야이로라고 하는 저 관리자, 회당장이 하는 것처럼 자기는 못해요. 그래서 뒤에서 몰래 뒤집어 쓰고 사람들 뒤집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본문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분이라면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지. 그리고 손을 갖다 대는 순간 엄청난 기운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기적이죠. 우와, 이게 되네. 진짜로 이게 되네. 저 옷자락만 만지면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이게 되네. 내가 12년 동안 무슨 짓을 해도 되지 않던 게 이게 되네. 우와, 너무 신기해. 내 몸에 그 불결하고 찝찝했었던 그 혈로 마르지 않는 피로 인해서 그 고통받았었던 그 느낌이 이걸 만지는 순간 마르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끝났구나라는 그 너무나도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 감격을 누릴 새도 없이 앞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옵니다. 어떤 소리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외침이죠. 갑작스럽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잘 가다가, 지금 우리와 함께 걸어가다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이거를 잠깐 띄워주시고요. 이걸 좀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깍듯이 보고하는 것처럼 혹시 보이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성경은 언제나 예의 바른 어떤 그런 느낌의 어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봤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네, 저거 해주셨네요.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예의 바르게 보고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비아냥입니다. 이거 이제 나름 인기남이 되어버린 선생님, 예수님이 지금 무슨 리무진 타고 의전 받으며 행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무리한테 둘러싸여서 이 야이로의 그 앞장서는 그 이끌림에 같이 가고 있어요. 그 딸을 만나러 가는 기대에 부푼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되고 있고요. 막 이런 거예요. 와, 저 예수라는 자가 정말 이제 또 기적을 하나 일으키려나 보다. 또 움직이고 있네. 앞에 저 사람 다급해 보이는데 무슨 병이 있나 보다.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킬 건가 봐. 웅성웅성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댔어? 그래서 이걸 듣고 제자들이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선생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지금 한두 명이겠습니까? 뭘 물으세요? 불편하세요? 그 정도로 인기남이시면 이제 감수하세요.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지금 이 예수님의 누가 내 옷에 손댔냐라는 이 질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쁘고 정신 없습니다. 보디가드 역할도 해야 되고요. 이 행렬이 무사히 야이로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잘 에스코트하는 게 그들의 지금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장에 있는 다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누가 댔는지 관심 없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저 예수님과 대화를 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혹시라도 체험하면 좋겠다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예수님의 행렬 그 무리에 같이 따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어이없고 시덥잖은 질문에 관심이 없어요. 딱 한 사람만 빼고요. 누굴까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 혈루병 걸린 여인. 포커페이스, 표정 관리를 좀 했으면 안 걸릴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안 되겠죠. 12년 동안 앓던 병이 나았는데 어떻게 표정 관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보는데 누가 내 옷에 손댔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면서 제자들을 한숨 푹푹 쉬면서 아이 뭘 그런 걸 물어봐요 라고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몰래 와서 손을 만져서 나음 받은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예요. 걸렸다. 좌불안석이에요. 옷 만진 사람이 나니까. 그래서 당사자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결국 못 참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실 짓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옷을 만졌습니다라고. 자, 이제 우리가 야이로 아니고요,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이야기, 이 지금 요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요? 누구 한 명 더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까먹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그가 지금 뭘 요청했죠? 내 딸이 죽어갑니다. 와서 손 한번 대주셔서 고쳐주세요. 이걸 요청해서 움직이는 행렬 중에 이 여인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선을 여기로부터 이 처음 야이로의 이 상황 시선을 좀 옮겨보죠. 자, 그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고 있어요. 그의 딸을 고쳐주려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여, 사실은 제가 옷을 만졌습니다. 이 상황들을 지금 야이로가 보고 있는 거예요. 행렬이 움직이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멈춰섰죠. 예수님이 멈춰서 뒤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러고 있으셨겠죠.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자녀를 키워보셨거나 손주를 양육하고 계실 텐데요. 이게 부모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저는 원래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첫째 아이의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버스 안에 있었거든요. 전화로 임신이래라는 이야기를 하는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와 같은 척을 하느라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를 조금 닮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집에서 키우던 그 강아지 이상의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말을 하고요. 얼굴 표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 품에서 팔베개를 하고 잠들고요. 저를 향해 웃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부턴가 제 안에 부성애라는 게 생겼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아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그냥 시쳇말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딸을 위해 죽으라면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아시죠? 이 느낌이 뭔지. 아들도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들에게 뽀뽀를 하고 볼을 부비는 아빠가 될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이란 이런 존재겠죠.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이 딸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가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방해 세력을 만난 거예요. 너무 싫었을 거예요. 어떤 인간이야? 지금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내 딸한테 만져줘서 안수해줘서 고쳐줘야 되는데 왜 여기에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어? 먼 옷자락을 만져, 그게 뭐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소리쳤을 거예요. 빨리 가시죠. 빨리 가요. 급해요. 안절부절하는 야이로는 안중에 없이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오고 갑니다. 그리고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느긋하게 축복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평안히 가라. 너는 내 병에서 놓여 이제 건강할 것이다. 야이로는 어때요? 이를 바득바득 걸면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 멋진, 지금 성도님들이 아멘 하셨던 이 멋진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야이로의 하인이 야이로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딸이 죽었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더는 당신은 괴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이로야,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나를 그저 믿기만 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그의 딸을 살려냅니다. 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3번 베푸시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에요. 네. 이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지금 제가 한 상황 안에 2개의 기적, 2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함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옷에 손이라도 대어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여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어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아버지 야이로가 있었어요. 이들이 경험한 기적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옷을 만지는 것? 안수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옷을 만져서가 아니라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옷을 만져서 생기는 기적이 아니라 옷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 예수님이 안수하셔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요.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절망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이 내 딸을 끝끝내 고쳐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들이 얻은 결론은 동일합니다. 와, 예수님의 옷자락의 능력이 짱이야. 아니요. 예수님의 손 진짜 부드럽고 따뜻해.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기적은 예수님을 향한 행위 또는 예수님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신뢰하고 기적의 주체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든 머리카락을 만지든 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얹든 발을 얹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과 나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아마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수하심은 아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겠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손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조금도 아까워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맞추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나의 얼굴을 봐다오. 나는 너를 보고 있다. 나는 너를 놓치지 않고 있다. 나는 나의 손을 너를 위해 일할 건데 내 손 말고 너를 바라보는 내 눈, 너에게 말하는 내 입, 너의 기도에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는 내 귀, 너를 위해 인자하게 웃고 있는 내 얼굴,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 얼굴을 받아오. 나를 받아오. 아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늘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방법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굳건하게 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실히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자녀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대와 시선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지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 이전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여인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님, 각자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고 각자의 슬픈 노래를 만들어 주님 앞에 신음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주의 팔이 짧아 우리가 그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해 얼굴 빛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 위해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는,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주님,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으리라는 이 여인의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고 그 하나님만을 더욱 소망하며 갈망하는 순전한 신앙을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